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서운 이야기,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일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 하나가 등장할 텐데요. 16절 보시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최후의 전쟁, 선과 악이 부딪히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석이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무기토 평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일으킬 건가 아니면은 중국의 2억의 군병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진격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2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서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야.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대포를 들고 핵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무기토 평원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무기토 평원에서 무기토 평원은 이스라엘의 좀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모여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거기서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겠느냐라고 무기토 평원 자체가 아마겟돈이라는 이 자체가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부터 하여간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읽어드린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아마겟돈이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날 이런 엄청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면 분명한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물리적인 전쟁이든 간에 이런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을 것인가 얘기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뭘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에 그런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15절에 어떻게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영적인 준비잖아요. 15절 말씀에 있는 내용, 육적으로 뭔가 우리가 총칼을 들고 뭔가 성을 쌓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칼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만 되어지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고요,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옷을 지켜라라는 얘기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15절 말씀의 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질 텐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물리적인 전쟁이든 간에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15절은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은 사람이라면 이 옷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은 여러분,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은 여러분 군복을 입을 때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 삶이, 내 영혼이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곧 내 옷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15절 보시면,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요.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 말씀 밑에 보시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14절 이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없지도 않다는 그러면서 뜨거워져라는 얘기면 뜨거워져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뜨거워져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얘기가 비단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거룩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룩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 때 뜨겁게 소리내서 막 기도하면 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그것도 뜨거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의미보다는 내 삶 자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파묻혀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있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의미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벌거벗지 않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라.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내 옷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서 가장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 것이며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지으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옷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4절 내려서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위의 온전함은 없고요.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이 옷에 더러움이 묻어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런 모습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은 고사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들이 입은 그 옷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었던 4대 교회, 그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옷이 더럽혀지고요.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4대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건 물리적인 전쟁이건 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전쟁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라. 적어도 이방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거룩함이 있어서 앞서야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내 마지막 전쟁이 내 눈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내게 있다라면, 적어도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 안 섬기는 사람들 그 틈바구리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다라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옷을 빼앗겨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류의 전쟁이 되어지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내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칼 들고 전쟁을 하든 영적으로 전쟁하든 내가 해야 될 신앙인으로 해야 될 내 몫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라. 내 옷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다라면 그 옷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옷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죄 지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15절 보시면서 중요한 게 깨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깨어라는 단어. 내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펄거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의 초점이, 내 인생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채널이 맞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깨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깨어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민감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민함, 민감성. 자고 있으면 민감성이 떨어져요. 영적인 민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같은 데 보잖아요. 잠자는 사람에게 장난치잖아요. 매직펜 가지고 뭐 수염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그래도 몰라요. 얼굴에 뭘 발라도 잘 모르고, 어떤 깊이 잠든 사람은 뺨을 한 대 쳐도 그냥 잡니다. 그냥 자요. 민감성이 떨어져요. 건강한 사람들 조그만한 가시가 내 손톱 밑에 박혀 있으면 그것 못 참습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조그만 가시예요. 조그만 가시. 그런데 아픈 건강치 못하고 정말 세상 떠나기 얼마 전 있는 사람들은 바늘로 쿡 찔러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민감성이 떨어져요. 싱싱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은 예민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논리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한번 살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도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가 묻어서 덕지덕지 때가 묻은 그런 상태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적인 상태인지, 하나님과 멀리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보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손 밑에 가시 하나 조그마한 것 찔려 박혀 있어도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빼내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비할 건데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라는 그런 마음 가져도 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오늘 이 시간 2023년 7월 30일 이게 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야, 이 시간 내가 빠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도치도치 때가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민한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을 지켜서 헐거벗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에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내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잠자고 집에 잠자고 있으면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다 털어가도 모릅니다. 내 좋은 것들 다 털어가도 몰라요. 깊이 잠들면 도둑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와서 내가 좋은 거 다 가져가는데도 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밖에 그림자 얼씬거려도 깨어있는 사람 문 열고 내다봅니다. 누가 왔나? 깨어있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옷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온갖 하나님의 성품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둘 다 사라져버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같은 것들이 내 속에 하나둘 빼앗기고요, 사탄에게 빼앗기고 하나둘 사라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마음에 느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요, 밤잠 못 자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니? 휴가가 언제 일어나고, 종말이 언제니?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세계의 통합 국가가 생겨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니, 유럽연합이 뭐니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다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 건지, 러시아가 어떻게 될 건지,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내 옷을 지키면 되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총칼로 일어나는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변함없어요. 깨어있는 것, 내 옷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 죄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찾아올 텐데 벙커를 만들고 나도 뭔가 무기 하나 들고 집을 지켜야지. 그래서 웬만하면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내게 찾아오면 내가 싸워야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지켜라.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어둡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분이 신앙인의 그 모습을 7가지로 6가지로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가. 신앙인의 믿음의 종류를 6가지로 적어놨는데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첫 번째는 번개불 신앙이 있답니다. 번개불 신앙인, 처음에는 번쩍하는데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번개불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기 혼자 예수님 다 믿는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번쩍하다가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는 진통제 신앙인이래요. 진통제 맞으면 황홀하고 안 아프고 좋은데, 기분 좋은데 약효가 떨어지면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든 어떤 기도원을 가든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가든 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좋다고 막 하다가 그 은혜 받았다라고 집회 끝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진통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는 선인장 신앙인이 있대요. 선인장 키워보셨잖아요. 꽃 너무 좋습니다. 꽃 너무 화려해요. 빨간 게. 근데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하루를 못 넘겨요. 선인장 키워보셨습니까? 꽃 너무나 좋잖아요. 이만큼 커요. 빨간 게. 근데 오래 못 가요. 하루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주일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인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간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인장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바람개비 신앙인이 있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 막 돌아가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삶에 역경이 찾아오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바람이 사그라지면 멈춰버리는 게 바람개비예요. 평안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은 기도도 안 해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요. 이 바람개비 신앙인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 신앙인일 때요. 좋을 땐 해를 쫓아 움직이는 것처럼, 밤 되면 북 처지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형통할 땐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바라기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전천후 신앙인이 있다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당당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세상 어지럽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되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신경을 쓰고요. 총말이 내일 오든 아니면 1년 뒤 오든,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세상에 총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 정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좋은 신앙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에게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마지막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